오늘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급할수록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거룩함은 바로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그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신분이 바뀐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복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담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한 바가,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신분이 바뀐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사람만이, 또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에게만 구별함, 그 거룩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말하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이 거룩함의 기본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긴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단의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긴박한 종말론은 사실은 초대교회 가운데에 널리 퍼져 있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나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용이 되어서 시한부 종말론 자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어떤 겁니까? 어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3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날을 딱 정해놓고 그날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것은요, 거짓입니다. 그것은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날짜를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 긴박한 종말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들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미혹했던 그 이단이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었던 모든 일을요, 중단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자기 직업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일했던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들은 아주 시끄럽게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들이 가짜라는 사실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세상의 종말은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가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은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어차피 종말은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긴박한 종말의 시기에 성도가 가장 가져야 되는 신앙의 윤리는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업을 정리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긴박하면 긴박할수록 점점 더 형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긴박한 일을 만날 때, 또 커다란 일을 만날 때 놓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뿌리이고 근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죠. 그게 교회의 존재예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낸다라면 그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지체를 또한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긴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나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긴박한 종말론이 있어야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이지만 긴박한 종말론은 가지고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긴박한 종말론의 신앙을 가졌을 때 첫 번째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0절에 보면 더욱 그렇게 하고 이 형제 사랑이 더욱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요, 이미 그 천국은 완벽하기 때문에 뭔가 더 사랑을 하고 뭔가 더 주고 도움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형제를 아끼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뭘 하셨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긴박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내일 눈을 뜨면 우리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밤 뭘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3명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제자 3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장 중요한 그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신 것이죠.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족식을 합니다. 성만찬을 합니다. 여러분, 세족식과 성만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성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함께 식탁 교제를 한 것입니다. 식사를 한 거예요. 그 식사를 통해서 형제됨과 섬김과 사랑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일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그러다가 가족을 사랑하는 걸 놓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일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가족을 놓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면 늦는 거죠. 그때 내 가족을 좀 더 돌아볼 걸, 그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거, 일을 많이 하는 거, 사업을 크게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큰 일을 하고 급박한 일을 할 때 이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있어요. 목회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논산 조카가 훈련소에 이렇게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퇴소하는데 다녀왔습니다. 가족을 챙기는 거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요? 가족이에요. 가족도 챙기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도 챙기고 교회도 챙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러한 이것들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또한 말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시끄러워요.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일할 때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죠. 이런 사람은요, 항상 시끄럽습니다. 일을 해도 시끄럽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외형적으로 드러나야 되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시끄럽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렇게 조용하게 일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이 종말의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 시끄럽게 일하는 사람은요, 주의해야 합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종말의 때 시끄럽게 종말을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종말의 때 자기 일을 충성되게 하고 조용히 하라. 그래서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조용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열심히 형제의 피로를 채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채우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득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긴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핍박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긴박한 종말을 가지고 있으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본질이 뭐였습니까?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 또한 일을 할 때에 조용히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종말론, 우리가 중요한 일이죠. 이 긴박한 종말론, 중요한 일일 때 조용히 일하고 형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 그렇게 조용히 일하는 사람을 교회는요,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항존직 선거를 할 때 항존직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헌신되게 진실되게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내어서 그분들을 좋은 장로님으로, 좋은 권사님으로, 좋은 안수집사님으로 잘 세워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또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 이렇게 형제 사랑을 하며 또한 조용한 일을 하기를 원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긴박하고 또한 많은 일을 할 때에 본질을 잃지 않도록, 형제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형제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가 또한 애쓰고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본질의 삶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또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또 교회 안에서 조용히 일함을 통해서 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또한 가족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